8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얼굴 뵙기를 소원하고 갈망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마음이 그 모든 잡다한 생각으로부터 갈급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갈망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부어주는 갈급함 갈망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끌어주시옵소서. 환경으로부터 여러가지 질병과 또 여러가지 전쟁과 폭우로 세상을 시끄럽사오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어수선할 때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다진 오늘 빨리 들어왔네. 희석이도 잘 있지? 자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나중에는 그 앞뒤 구절도 쫙 한번 읽어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고요. 우리 그러면 또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7장 14절. 에스겔서 7장 14절.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할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비쳤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은 아무리 사람을 나팔을 불고 온갖 모든 것을 준비할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도 그렇고 골리앗의 골리앗에게 대적할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 중에 골리앗인데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대적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각도에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뭘 말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 힘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개인적인 전쟁들,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일들도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우리 개인적인 전쟁들이에요. 뭐 자녀가 또는 부모들이 또는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것이 전쟁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 전쟁사를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사를 다루면서 우리의 관점이 여기에서 빗나가면은 아무리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 할지라도 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갈망이 갈급함이 또한 내 개인적인 어떤 관점이 내가 지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에 아는 거에 불과해요. 내 관점이 내 개인적인 어떤 초점이 이 전쟁에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스라엘의 전쟁을 바삭바삭한 걸 모든 세상에 있는 정보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다 안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온 모든 구절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예요. 누구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걸 이야기했냐?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관점은 그 성경을 알아가는 관점에 있어 갖고 나를 배제시켜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도 그 이스라엘에 포함시켜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이스라엘에 포함되어지고 접붙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이방인의 땅에 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될 것인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이 뭐냐, 전쟁사를 보면서 대체적인 것만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은 내 자아관, 내 국가관, 내 세계관, 우주관, 이런 것들이 한 통으로 일직선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안에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 안에는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관점도 그 관점에서 나를 배제해버린 것은 그냥 너무 이야기예요. 항상 내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내 입장에서는 그 주관자가 나예요. 그래서 나를 그 안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치관, 내 자아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처럼 나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고, 나는 죽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사시는 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고, 나로 사신다고. 그분은 나로 죽었지만은 이제 나로 대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 자아관과 국가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내하고 뭔 상관이냐고 하면 그분은 구원받고 갈 나라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측면에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에서 이스라엘 국민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런 거, 넷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는 이스라엘이에요. 또 세계관도 지금 보면 요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세계관과 이 우주관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아니면 말씀대로인지 구분 못해요. 이것이 벗어났는지 이걸 못하니까 저 전 광론이 같은 저런 또라이인데 속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저런 사람들이 마치 참 선지자 같고 참 목사 같고, 그래서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왜? 국가관이나 우주관 이것이 전부 다 뒤틀려 버리니까. 성경의 로마서 1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에 따라야 돼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다면은, 서로 사랑하는데 그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당연히 그냥 그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개념 안에 굉장히 큰 뜻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자기를 다스리는 국가 책임자라든가, 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의 회사의 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근데 이걸 자기 입으로 자기 손으로 쳐버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집약하고 압축하고 모든 말씀을 압축한 게 서로 사랑하라예요. 근데 그걸 정면으로 그냥 부딪혀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요. 이거는 전혀 정말 아닙니다. 아니올시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점에서 우리가 전쟁사를 다루면서 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거기다가 내 개인적인 어떤 인생사의 어떤 이 다사다망한 어떤 다양한 이런 일들을 제외시켜버리면은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나의 모든 작은 하나까지도 이 전쟁의 울타리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조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한 성경의 한 토막 말씀을 내가 온전히 내 안에서 녹게 만들어지고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쓰여진 문자대로의 어떤 그 뜻만을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안에 그냥 동화시키는 거예요. 제일 첫째는 내 심령을 동화시키는 거고, 내 육체, 내 마음, 내 영혼력을 동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어진 사실들을 인정하고 동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먹는 데에 약하여져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에스겔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내 창자에 채우라 그랬는데 내 창자에 안 채워져 있어요. 그냥 눈으로 귀로 듣고 이렇게 이렇게 묵인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근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창자에, 내 배에 채워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1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이게 지금 나중에 앞뒤 구절도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앞뒤 구절보다 요 구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폭풍으로 열파해버린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폭우를 내린대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우박덩이를 내린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중국을 보십시오. 오늘날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또 뭐 가까운 일본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 지난 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폭우로 인한 어떤 시설물도 아직 다 그 재난에 대한 어떤 그 복구를 못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뭐냐면은, 이 문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내 심장 안에 예를 들어서 내 창자에, 내 배에 채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중국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할까?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제재가 없을까? 또 이 말씀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처음에는 저기 그냥 다들 그래요. 예수를 믿고 또 그러면 또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 맞아. 그래요.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내 가슴으로 리얼하게 못 느껴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말을 해서 그래 맞습니다. 아멘 해도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이게 내 마음에 장착돼서 내 창자에 채워지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뒤돌아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하면은 그냥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더라. 나도 안다.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폭우를 주시고 왜 폭풍을 주시고 왜 이 마른 하늘에 우박을 주시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징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 거기서 더 한 발쭉 나가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은 과연 이것이 뭘 말할까? 이스라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된 지가 70년이요. 예루살렘이 회복된 지가 50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졌는데 2017년이 벌써 50년째예요. 그러면 또 70년이 되는 2037년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히브리적 관점이라는 것은 모든 히브리 언어에 게마트리아 이렇게 해서 히브리 언어에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숫자를 그냥 넘기면 안 되고 그 숫자가 반드시 일반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 자, 오늘 이렇게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중동 제2차 전쟁, 2차 전쟁이 언제냐면은 1956년 10월 29일 날에 일어납니다. 이제 1차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1차 전쟁을 하고 났는데 이스라엘이 이겼는데도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이집트의 나세르가 거의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안고를 싹 다 뽑아먹습니다. 전쟁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세르가 1956년 6월 6일에 이집트의 왕권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집트 대통령에 이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56년 7월에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해버립니다. 국유화 선언을 합니다. 수에즈 운하가 이렇게 보면 지도를 보면은 지도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시나? 자,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집트 쪽에 에일랏이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된 이 수에즈 운하입니다. 보이죠? 수에즈 운하. 그림이 조금 이렇게 칼라되어 있는 게 있으시면 좋을 텐데 이 수에즈 운하를 이건 이집트 거다. 왜 그 이집트 거니까. 근데 이 수에즈를 운하를 만든 것은 영국과 프랑스거든요. 왜? 이 운하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하가 없으면은 쉽게 말하면 100길로 한 열흘만 하면 가는데 이 운하가 있으면은 이게 없으면은 아프리카를 가는데 막 한 달 걸리고 막 이 정도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운하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다 이 운하를 통해서 서로 교역을 하고 물류를 이렇게 실어 나르는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죠. 근데 이 수에즈 운하를 자기 땅에 있으니까 나세르가 1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대통령이 되고 이건 우리가 하겠다. 이건 우리나라 거다. 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이제 이렇게 되어진 어떤 이런 배경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이게 지금 1956년도인데 1956년도 이전에는 50년도 이때까지는 영국하고 프랑스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힘이 셌어요. 근데 제1차 전쟁 때에 소련과 미국이 개입을 해요. 근데 소련과 미국이 이제 이 1차 전쟁을 통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계 역사가 이제 소련과 미국이 이 세계 역사에 그냥 이게 양대 진영이 되어 가는 거죠.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쇠퇴되어지고 미국과 이제 소련은 이렇게 힘이 세워지고 이런 데서 오는 알력에 의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제1차 중동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이 개입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개입해서 영국과 프랑스 힘을 없애려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이집트는 이 나세르는 자기들 왕정을 폐지해버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갖고는 소련하고 미국을 사이를 교묘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교역 정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인정받으니까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해버립니다. 운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도 기본적인 것이니까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제2차 중동 전쟁, 이건 보면 수에즈 시나이 전쟁이라 하기도 하고 수에즈 전쟁이라고도 해요. 그 수에즈 운하가인데
근데 이 운하라는 것은 뭐냐면 공예와 공예를 연결하는 백길, 국제운하 또는 국제수로 이렇게 명명하죠. 이 수에즈 운하는 군함 또 세계 모든 선박을 자유 운항할 수 있도록 운하에, 그러니까 어떤 선박들도 이 전쟁 중이라도 이 운하에는 손을 못 대요. 다들 통과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국제법상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에즈 운하는 뭐냐면은,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와 그리고 인도양을 연결하는 국제수로죠. 아까 봐 수에즈 그 운하가 지중해는 어디입니까?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 우리가 정면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서편 쪽에 쭉 있는 그 지중해, 또 홍해는 운하는 이 밑에 있는 거, 쉽게 말하면은 홍해, 또 인도양 그 앞에 저쪽에 유럽 쪽으로 인도양을 연결하는 국제수로, 그러니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이런 백길이죠. 자, 요 정도 상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동 전쟁은 그럼 언제 발발하느냐? 이렇게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이건 우리 거다라고 선포해 버리니까 영국, 프랑스가 이스라엘을 건드립니다. 뭐 이스라엘인데 쉽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죠. 영국과 프랑스가 야, 너가 쳐라,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이제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1956년 그러니까 10월 29일 이때 이제 처음 전쟁이 발발하게 된 거죠. 나세르가 대통령을 취임하고 수에즈 운하는 우리 거다라고 선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29일 날에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 배경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그때 상황에 있어 갖고 영국은 영국의 상태, 또 프랑스의 상태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영국은 보면은 앤서니 이든 정권이 이라크로부터 값싸게 이렇게 이라크 어디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저 동쪽에 있잖아요. 이라크로부터 값싸게 그 스웨즈 운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홍해를 거쳐갖고 이렇게 이라크로부터 값싸게 원유를 이렇게 수입했는데, 나세르가 이거 우리 거다 통과세 내놔라라고 하니까 영국이 갑자기 이제 긴장이 고조되는 거죠. 또 프랑스는 어떠냐? 프랑스는 나세르가 알제리 전쟁에 개입해가지고, 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영국이나 프랑스는 세계 여러 나라의 자기들의 식민지가 갖고 있었어요. 뭐 그런 시대니까. 그래 버리니까 프랑스를 나세르가 알제리의 전쟁에 반 프랑스를 게릴라를 지원해보고 이러니까 프랑스도 이스라엘 보고 야, 너그 이집트하고 저거 전쟁해라, 우리가 막 무기 대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1949년에서 1956년 이스라엘과 또 이집트에 간에는 소규모 국지전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무장 강탈이 1803회, 무장 충돌이 1339회, 이집트군이 이스라엘에 침범한 것이 435회, 172회 소규모 충돌하고 나날이 이렇게 소규모 이렇게 막 충돌하고 이렇게 침범하고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걸 살펴봐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일본이 막 저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했냐? 얼마 전에 한번 그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 한번 나온 걸 내가 봤어요. 왜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냐고. 왜 너는 쟤네들 저런 애들 가만 놔두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란에서
미사일 기지를 시리아라든가 또는 무기 창고를 시리아에 이렇게 만들면은 이스라엘은 그걸 파악하는 순간 모든 첩보를 동원해 갖고 그런 상황이 파악되면 바로 비행기를 가지고 공격해 버립니다. 전쟁을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굉장히 보면은 우리 민족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상대가 공격하면 대부분 또 정치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정치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우리 역사상 많은 공격이 해 왔는데도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조선시대도 보세요. 210 뭐 이래갖고 10만 양병설 이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파괴했는데 두 사람 보냈는데 두 사람이 열렬히 싸워요. 그래서 이가 10만 양병성을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파에서는 무조건 그걸 반대하니까 지금 우리 어느 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일본이 쳐들어와요. 방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당하고 그래도 우리가 저력 있는 민족이니까 그 환란, 그 전쟁 속에서 힘을 키워갖고 오히려 물리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민족 근성은 절대로 남을 먼저 공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이 공격하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충청도 스타일인가? 서서히 분노가 일어나서 준비하고 싸워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것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결론보다는 오늘날 우리는 세계적으로 지금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도 어느 학자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지금 5년 동안을 갖다가 300조 7천억인가 얼마를 군비를 해갖고 이렇게 확장하겠다. 연 8% 정도의 국방비를 정세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이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가면은 항공모함은 물론이고 핵 잠수함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미국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핵무장 하는 걸 어쩌면은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너가 음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방관할지도 몰라요. 왜?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라면은 중국이 거대하게 커지니까 중국이 전쟁할 확률이 굉장히 많으니까 미국 자신이 방어하게 되면 자신이 돈 두고 자신이 인명이 소비되어지고 하니까 지금 국방비도 잘 안 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너가 준비해라는 거죠. 그래서 묵인하는 거죠. 왜? 그 아주 전략은 고차원적인 전략이잖아요. 스스로 준비하는 것 같고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싸움을 대신 싸워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우리 한국의 핵무장을 허락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은 요즘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십이 됩니다. 유튜브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쟁사에 있어 갖고도 이스라엘은 모사드라든가 이런 정보기관이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기관이 정보 수집이 정보 취합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취합되어지면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가 어떤 우리 마음에 전쟁을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내 자신이 거기에 포함돼서 우리도 우리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가 선점해서 우리가 선점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내 위치에 어디다가 깃대를 꽂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도 일종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또 50년대 초부터는 이 아랍은 이스라엘의 경제 조치를 막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서 아랍국들은 이스라엘하고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이 이스라엘 경유해서 절대로 아랍국으로 못 들어가게, 이스라엘 간다 이러면 그건 아예 차단해버립니다. 항공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홍해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보면 이스라엘 끝 지도가 에일랏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에일랏 그 항구 이름이 아카바만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엔 사우디아라비아 이 꼭지점인데 여기 에일랏이라는 데 있고 이게 아카바만이에요. 아카바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지도나 그림 없이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기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인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지금 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지도도 여러분 눈에 익숙하게끔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 아카바만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홍해가 글로 건너진 것도 글로잖아요. 응? 자, 그런 것들 다 아시고. 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와 이스라엘 상태가 이랬습니다. 이러니까 영국이 프랑스가 우리가 무기를 도와줄게, 너가 이스라엘 전쟁해라 하고 하니까 1956년 10월 29일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영국과 프랑스의 군사는 총 한 25만 4천 명 정도, 영국이 한 4만 5천, 프랑스가 한 3만 4천, 이스라엘이 약 17만 5천 정도의 병력으로 가지고 그때 당시 이집트 병력은 약 30만 정도. 이렇게 해서 제2차 중동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이때 56년 10월 29일 날에 라파엘 에이단이라는 중령이 공수 여단을 가지고 텔아비브 공항에서 이륙해가지고 바로 시나이 반도 미트라 언덕에 공수 부대가 강화합니다. 그야말로 낙하산 부대같이 이렇게 강화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이 카데시 전투라는 걸 시나이 반도 전투를 처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카데시 전투도 한 4개 지역, 가자 지구, 뭐 샬롬 엘 셰이크 지역, 알 아라시 지역, 아부 우아욜라라는 이 4곳을 먼저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명이 우리말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게 이거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이 4개 지역을 행기 카데시 전투다. 뭐 이 정도. 이제 또 이 전쟁 중에 또 재밌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섞어 보면은 이스라엘 공군들이 보면은 그 이집트의 어떤 그 무전 유선 연결망 전봇대를 보면 우리도 보면은 여러분들 그걸 유심히 보세요. 전봇대에 전기선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전화선도 같이 지나가요. 전봇대에 선이 여러 개 있는데 보면은 총 같은 데도 가보세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핸드폰은 무선 전화잖아요. 근데 전화는 전부 유선이잖아요. 그럼 그 유선이 어디 가느냐? 전기줄 전봇대에 같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유심하게 보지 않으면은 저줄이 먼거 뭐 다 그냥 전기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거의 한 50m마다 전봇대가 서 있고 그 전봇대에 전기선도 있고 전화선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공군이 이 전화선을 끊으려고 하다가 이 끊은 갈고리를 비행기에다가 이렇게 가져갔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군기가 이때에 어떻게 하느냐? 지표면 한 3, 40m 위로 날면서 그야말로 땅바닥 붙어 나는 거죠. 날아가지고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있는 전기줄을 비행기 날개로 끊어버립니다. 이거 완전 목숨 거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 서양에 지금 미국에 아무리 비행기가 많아가지고 막 저래 해도 미국에서 감당 안 돼요. 이스라엘 조종사가 아니면은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이게 전쟁만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전쟁 이야기면서도 이스라엘군이 얼마나 특출나고 얼마나 전쟁에 이기지 않으면은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는 거니까. 근데 단순히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치면 내 죽는다. 전쟁은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약 2000년 넘게 약 2000년 길게는 27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돼서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어보고 거기서 이 사람들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한 일들
돈 벌어갖고 내 거라고 지켜놓으면 또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쫓기고 그래서 알리아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에 원래 7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나중에 그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회당이 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 그 지역에 10가정 이상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정착해 있으면은 조금 살만하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또 쫓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갈래의 디아스포라의 루트들, 그래서 알리아의 루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알라옵니다. 이 아스케나즘이라 그렇게 하고 스파라딤이라 그러죠. 근데 이 두 갈래로 알리아 되어지는 과정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서 누사님이 저인데 보라고 했던 거, 그 이름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연관을 시켜 보십시오. 뭐냐? 학자적인 역사학자 입장에서 봐버리면은 이스라엘은 아주 나쁘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눈 감고 완전 앙호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은 왜 계속 너무 나라 침공하느냐? 왜 전하들 자기 나라에서 무기를 만들든지 말든지 누가 왜 침공해 그걸 파괴하고 공격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나쁘다 그럽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돌려놓고 보십시오. 걔네들은 무기를 왜 모읍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근데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어떤 연관되어지는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알리아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런 루트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내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상태인 나에서 나의 가치관, 내 자아관, 나의 국가관, 나의 세계관, 우주관이 어떻게 성립되어 있어야 되는지, 이것이 잘못 성립되어져 있어 버리니까 이것이 똑바로 말씀 위에 그대로 성립되어지면은 이단에 대해서 눈이 확 열려집니다. 어떻게 정광훈이 같은 저런 사람이 그렇게 참 선지자로 보여서 저기다 매달려집니까? 이건 뭐 이단에 대해서 눈이 안 열려지지 있지 않아서 그래요. 더 직설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면은 네 말씀을 안 읽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보지 않으면은, 내가 그 이스라엘이 돼 있지 않으면 내 구원도 없다는 사실, 이건 완전 꼭 너무 이야기하는 듯이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그런 일을 쉽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은 내가 그런 말을 얼마 전인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세례하고 구원하고 상관없다는 분도 있어요. 그건 목사 아닙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이단이 아니고 그냥 오히려 미혹해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서로 전할 때에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목사다, 전도사다, 나는 집사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에 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인 양 전도를 합니다. 정광훈 같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무지죠, 무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단이 됐겠어요? 악한 영이.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유혹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3자가 됐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내 가치관과 내 국가관, 세계관, 우주관이 하나님 말씀 위에 그대로 장착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가 인도되어지고 오직 그 말씀의 길 위로 내가 다닐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 길 위에 서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가 친해져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친해지면은 이 성령님의 양식은 뭐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먹고 마시고 함으로써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친해지고 그러면은 나는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길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의 인도하에 성령님의 인도하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우리 안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분하고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이분하고 마치 남남인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입니까? 교통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교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제가 이게 어떤 분이 이 교통에 대해서 7, 8가지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교통한다는 뜻에는 친밀함도 있고 프렌드십 우정도 있고 뭐 이렇게 한 7가지 8가지의 어떤 이런 걸로 가지고 교통함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래 이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교통함이 뭔지는 알겠지 정도. 그래서 교통한다 이러니까 그냥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서로 또 그렇게 교양적이고 뭐 이런 영어로 뭐로 이런 걸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하고 우리는 날마다 내가 말로 하고 어느 박사가 말로 글로 표현한 것보다 더 친밀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이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분께 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꼭 잘 배우고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님께 가깝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못 배운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님께 어떻게 내 귀를 기울이느냐, 내가 성령님께 어떻게 나 자신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분께 내 생을 내 삶을 맡기느냐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또 그런 일도 있었고, 이게 이스라엘 공군이 막 그렇게 비행기 날개로, 그때 비행기가 뭐 그렇게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비행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날개로 갖다 이렇게 전기줄 전화선을 끊어버립니다. 또 라파 전투라는 데가 있는데, 이때는 보면은 처음에 이스라엘 탱크 2개가 이렇게 가니까 거기다 지뢰를 매설해 놨어요, 이집트가.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이때 이집트가 진 배경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때 무슬림들은 대부분 보면은 낮에는 전쟁하려고 말해도 밤에는 전쟁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막 밤에 공격을 해요. 근데 이때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이 전쟁에 대한 이 개념이라든가 이 준비가 그만큼 철두철미가 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냥 대충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뢰를 묻어놨는데 지뢰도 뭐 이게 조금만 처음만 이렇게 묻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지뢰를 묻은 줄 모르고 이스라엘 탱크 2대가 가다가 이 라파 전투에서 폭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후퇴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보병 1개 여단 정도인데, 뭐 이건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보병들인데 가서 그 지뢰 전부 다 제거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보병 부대 가서 한 2시간 만에 지뢰를 싹 다 제거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이제 탱크를 앞세우고 이렇게 쳐들어가니까 이집트는 이때 대추 야자술로 우리가 이겼다 이게 술에 취해 갖고 있는 거예요. 축하 파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서 이제 그야말로 그냥 갑자기 또 이스라엘이 쳐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도 혼비백 선회가 도망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망갈 때는 우리 군대에 가면은 도망할 때요, 자기 아군에 예를 들어서 그 환자가 있으면 환자 다 시트에 미고 지고 이렇게 다 가져가요. 데리고 가지 절대로 놔두고 안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 무슬림들은 그래요. 자기 동료 다친 사람들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냅두고 도망가 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응? 그러니까 이게 제2차 중동 전쟁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그냥 유머틱하게 그냥 알아두세요. 응? 또 이게 시나이 반도 이제 이게 보면 공중전이 있어요. 공중전. 근데 이스라엘은 전투기 한 3대 정도가 이렇게 파손됐다면은 떨어졌다면은 이집트는 168대의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때에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이 외국 대사를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대요. 그런데 막 바깥에 폭격 소리가 들리고 있으니까 외국 대사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 괜찮다고 그 별것 아니라면서 적들도 뭐 이렇게 전쟁 이렇게 하면 적국도 반격할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올라가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갔어요. 자기 나라 비행기가 다 떨어질 줄도 모르고 가니까 이게 자기 나라 비행기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전쟁의 어떤 재미있으면서 그런 부분만 한 두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주 어떤 측면에서는 예리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6.25가 발생하고 그 이후로 대한민국 군대는 밤낮으로 훈련하고 있고 밤낮으로 뭐 군 복무 기간은 좀 너무 짧다 할 정도로 짧지만은 그러나 군인들이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 군인들의 일상 일이에요. 근데 저 아랍들은 지금도 아랍은 마찬가지예요. 훈련하는데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걸 사용할 줄 잘 몰라요. 1차 중동 전쟁 때 이집트 이쪽 사람들 아니 탱크가 있는데 탱크 몰 줄 몰라요.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가는 것만 알지 뒤로 회전하는 거 이것도 몰라요. 그럼 갖다 내리 박아버려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만화도 아니고 무슨 이런 일이 있냐 할 정도로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어느 역사에 있어 갖고 어떤 나라든 간에 국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 불이익은 바로 약한 자부터 여자부터 이렇게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지만 그렇지만은 국방을 끊임없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침공하지는 않겠지만 쳐들어오는 적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냥 문재인이가 무슨 죄 지은 것처럼 막 욕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 제가 봤을 때는 역사 이래로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신 대통령 없었어요. 이렇게 정직한 대통령 없었어요.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한번 보십시오. 국가 돈이 자기 돈이었어요. 밤마다 이쁜 탤런트 배우들 불러가고 파티를 했어요. 어떻게 그 시대 때에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도 못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보수를 하나님 편이라고 진보를 하나님 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우리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따로 있으라 그럽니다. 우리는 보수의 편에 서거나 진보에 서서 보수의 편에 서게 되면 진보를 욕하게 돼 있고 진보의 선에 되면 보수를 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섬이라 그럽니다. 내가 이 땅에 보수가 진보가 있는 이 땅에 살지만은 나는 보수와 진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어느 편에 서서 지금 여러분들 애적 선한길 가보세요. 우리는 사이트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직접 이야기해도 돼요. 별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온갖 극우 보수들이 거기 사이트 그 카페 기독교 카페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로 통해 가지고 온갖 게 다 올라와요.
그것도 막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막 욕하는 그런, 난 보지도 않았으면 다들 기가 차갖고. 근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보수입니까? 그러면 정치를 해야죠. 왜 기독교 카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서 이 보수의 진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그야말로 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오히려 보수와 진보 보고, 야, 너희들 좀 그만 싸워라. 오히려 너그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서로 의논해갖고 좋게 국가를 경영해라. 아, 이렇게 조언을 해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지, 그 어느 편에 서갖고 어느 편을 난도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 에스겔서 13장 13절, 진노함으로, 분노함으로. 내가 진노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덮습니다. 내가 분노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나를 덮습니다. 분노하면 어쩌 된다고요? 폭우로, 폭풍으로, 우박으로. 여러분, 이런 폭우, 폭풍, 우박으로 당하고 싶습니까? 제발 정치적인 진보와 보수로부터 여러분 이제 독립하세요. 우리가 깃발을 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세르가 또 이렇게, 나세르가 이집트 대통령이 왕정을 몰아내고 나세르가 대통령 돼서 1964년에는 제1차 아람 정상회의를 합니다. 아랍들 쫙 이렇게 정상회의를 해서, 그래서 이게 제1차 아랍 정상회의에서 오늘날 피에로라 그러죠. 피에로가 뭔가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가지네이션, 팔레스타인 아랍 해방 기구예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은 이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죠. 피에로를 만듭니다. 이게 1964년. 이런 것은 이제 이게 피에로 이런데 그게 뭔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신문을 이제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피에로를 1964년 카이로에서 제1차 아랍 순회 회의에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69년에 아라파트가 피에로 의장이 되어집니다. 아라파트 이름 많이 들어봤죠? 응? 근데 이 아라파트 피에로가 온갖 비행기를 폭발하고 미넨 올림픽도 테러를 하고 항공기 테러하고 차량 폭파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1993년부터는 1993년에 오슬로 협정을 하고, 이때부터는 세계적인 유엔으로부터 이제는 그냥 기구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오늘날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나라로 격상되었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은 민족단위 그 해방기구, 이게 팔레스타인 출발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 민족들을 이렇게 모아 팔레스타인 이 나세르라는 사람이 피에로를 만들어갖고, 피에로를 만들어가지고 이 피에로를 통해가지고 온 폭파작전, 비행기 항공기 폭파하고 완전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죠.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가면서 이게 국제연맹 유엔을 통해 가지고 뭘 받습니까? 거의 나라로, 국가로, 이게 완전 무장 조직이잖아요. 완전 이게 스파이들이잖아요. 이런데 거의 나라로 거의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중동 1차 전쟁을 이렇게 봤습니다. 두서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건 여러분 정리를 해 보십시오. 나세르라는 이집트 대통령, 이 사람이 보면은 왕조를 파괴시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통령이 되어서 이 사람 하나를 영국과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공격하게 되어짐으로써 제2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또 그리고 이 나세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피에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에로가 만들어지고, 피에로가 온갖 나쁜 짓은 다 합니다. 항공기 폭파, 우리가 요즘 보면 이게 진짜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 앞 세대에서는 한 1990년대 이때는 이런 것들이 나면 그냥 사람이 그저 그랬어요. 왜? 이런 일들이 너무 다반사니까. 이 피에로라는 이런 그 해방기구 조직이 완전 이거는
그냥 무장단체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일종의 무슬림 무장단체예요. 이것이 막 어느 정도 세월이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제는 막 무슨 마치 어떤 국가의 해방기구처럼 이름이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오히려 선도돼 가지고 이제는 한 나라로서 팔레스타인을 나라로서 이렇게 격상하게 되어질 만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도 우리가 그걸 내용을 보면은 참 뭐 어떻게 저기 나라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그것이 나라가 돼야만이 또 그 정도 격상이 돼야만이 한 일의 언약을 맺을 수 있으니까. 또 우리가 지금 엊그저께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 비슷한 게 이렇게 맺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그래 되어 있다면은 카타르, 예멘, 오만, 사우디,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이런 나라들하고 과연 또 이렇게 저렇게 맺어질 것인가. 또 시편 83편의 전쟁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저게 끝나는 것인가. 또 만약에 끝났다면 그러면 그 영토가 어떻게 확보되어질 것인가. 시편 83편 전쟁이 끝난 후에 영토들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말씀을 읽어갖고 지금 도저히 해석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슴에 묻어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묻고 이게 어떻게 해결되어질 것인가를 현 시점에서 유심히 바라보면 이게 이렇게 해석되어지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게 뭐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도저히 그때 당시로는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내 가슴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으면은 현재 일어난 일들이 이것이 이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서 그래서 연결돼서 이게 이거구나 하고 한 것이 이것이 깨어져 있는 겁니다. 깨어져 있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때로는 너무 나에다가 집착해갖고 내 잠에서 깨는 게 이게 깬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너무 직접적인 영향에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깨어져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먹고 마셔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이거 도대체 이 뜻이 뭔지가 역사적으로 오늘날 시점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이것이걸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세 가지 금이 중요하다고. 황금이 중요하고 또 무슨 금이 중요하다고요? 지금이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하다고 했더라? 황금, 지금, 소금.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져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과 이렇게 대입시켜 보는 것, 이것이 내가 깨어져 있는 비결이에요. 자, 오늘 2차 중동전쟁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결과는 아마 이럴 겁니다. 전쟁에는 이스라엘 역시 이겼지만은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의 세력들은 후퇴하게 되고 이제 이 지구상에는 뭡니까?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이 이렇게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거의 이 양대 세력으로, 그래서 이 양대 세력이 거의 한 70년 뭐 몇십 년 한 5, 60년 이렇게 넘게 가죠. 나중에 이렇게 정확하게 보십시오. 왜냐하면 1990년대 막 엘친 뭐 고르바초프, 이때 고르바초프 이 얼굴에 지도 있는 사람 오늘은 생각나네요. 근데 이때 소련이 완전 소련이라는 나라가 러시아라는 나라로 이렇게 태어나면서 많은 나라들을 분리 독립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까지 이때부터 거의 그 시간 한 5, 60년 동안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이게 세상을 이데올로기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자유우방에서는 그러니까 한 5, 60년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은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군사력을 항모 정단 하나면요.
아마 항모전단 하나면은 세계의 한 10위권 나라는 하나 하고 방상할 겁니다. 방상하다니까 이게 참 말이 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그렇게 군사력이 강합니다. 이 양대 이데올로기에서. 그러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전쟁은 여호와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아까 에스겔서에서 읽었죠.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나팔을 불어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사를 얻게 하십니다. 아무리 군사가 약해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게 되면은 병사 하나로 수천 명, 수만 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제2차 중동전쟁을 보면서 우리 전쟁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여러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전쟁. 나도 많은 유혹이 있지만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의 길로 가지 않는 것들. 제일 그것이 첫째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환란은 시작도 안 했는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벌써 저 천광운이 있는데 저런데 싹 넘어가 버리면은 어떻게 아직 일곱 나팔, 7대접 재앙이 막 아직 쭈르륵 남아있는데 그거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전사로서 우리가 커져야 됩니다. 이 전사로 되어지는 것은 오직 말씀에 붙잡히는 것.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가 관계 교통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말씀과 성령님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나약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가야 되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방해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내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는 이 아는 길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교통해야 되는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말씀으로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의 길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지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